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노정은 길로자입니다. 길을 걸어갔던 그 위치, 그 상황을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본문에는 노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여행의 과정을 요약하여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노정을 쭉 설명하면서 모세가 좀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노정에 대해서 쭉 회고할 뿐만 아니라 그 노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기록하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냥 추억해도 되는데, 그냥 추억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시가 몇 개가 나오느냐? 42개가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도시가 몇 개냐 하면 42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해요? 40년이니까 거의 1년에 한 도시를 머물러게 된 거예요. 그 꼴로 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면 그냥 따라갔는데, 그리고 멈추면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쳤던 도시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이 기록하는 일들을 통하여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2017년을 마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좀 시적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지나온 길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어떻게 될까요? 기록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생명책 말고 무슨 책이 또 하나 있느냐면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를 또 다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기록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면 큰일 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살펴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기록하고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노정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뭐 하기 위하여 기록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잊어먹어요. 은혜는 비석에 새겨야 되고요, 원한은 물 위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해요. 은혜는 물 위에 새겨가지고 물이 흘러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근데 원한은 어디에 새기느냐 하면 비석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어디 내가 한번 갚아주지, 너 조금 이따 봐.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지나온 길을 뭐 해라고요? 기록해라.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를? 실패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왔던 일을 기록해야 될 그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을 일으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걸 막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심으로 막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나고, 야 너네들하고 못 살겠다, 빨리 나가라. 그냥 안 나가니까 뭐 짐 챙기느라고 좀 꾸역꾸역하니까 야 빨리 가 빨리 가, 보기도 싫다. 안 나가니까 뭐까지 줬어요? 금, 은, 배물 막 이것까지 줘가지고 지참금을 준 거예요. 빨리 가라고. 야, 뭘 이런 거 챙기냐?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냥 금 줄 테니까 빨리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은 알고 보면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와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24장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뭐라고요?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올해 뭘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도 못하고, 때로는 못 받았으니까 감사도 못하고, 때로는 막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이때, 아니 우리 인생에 마감할 때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쭉 기록하면서, 펜으로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면서, 우리 인생사가 역사가 책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온 그 모든 것 중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여 남은 인생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8시까지 끝내려고 애를 써볼 거예요. 이런 날도 한번 있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눈도 왔는데. 예. 그런데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눈 쓰는 거 안 쓸어도 돼요. 어차피 저들은 밤새 내릴 거기 때문에 쓸어봤자 또 소용이 없어요. 예. 카페에 가가지고 이번 주 뭘 나눠줄 거냐 하면 달력을 나눠줄 건데, 달력을 접어야 돼요. 눈은 안 쓸어도 되니까 그건 좀 하고 가시라고 8시까지 제가 끝내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 노정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뭐 하라고?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불순종에 대한 회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으면, 그때 내가 헌신했으면, 그때 내가 결단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걸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왔던 놀라운 도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도시는 축복의 장소예요. 어떤 도시는 반역의 장소예요. 어떤 도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장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이 도시들과 같은 수많은 인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복을 받았던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했던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대들은 때도 있고요. 그런데 수 없는 도시들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도시들보다 오늘 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도시들을 다 찾아보면 집에 못 가니까 8시 안에 절대 못 끝내니까, 그 수많은 도시들을 보면요, 복받은 도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원망하고 저주했던 도시는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쭉 노정을 기록하면서 37절쯤 오기 전에 36절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무슨 도시인가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도시가 가데스예요. 물론 37절에 보면 호로산이라고 하는 산을 하나 언급하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호로산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40년 강야 생활의 마지막 도시가 어디냐면 사실은 가데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저건 주인말인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와서 악평하고 험담하고 불순종했지만 2명은 갔다 와서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이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올라가면 이긴다 그랬는데 안 올라가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전부 사람들이 휩쓸려서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데스에 왔다가 다시 뺑뺑이를 뺑뺑 돌다가 가데스에 지금 또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출애굽하여 2년 정도 만에 어디에 오느냐면 가데스라고 하는 도시에 와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열나흘 거리 11일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못 걸어가는 거예요. 총 걸어온 길이 11일 길이면 가는 길을, 그리고 강을 건너고 뭐 하는데 사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요. 여호수아가 대권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사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 말은 강을 건너는데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데 3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범죄함으로 뺑뺑이를 돌다가 38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합치니까 몇 년 된 거예요? 40년.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물론 시내산에서 1년 있어요. 사실은 1년 조금 더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년을 뺑뺑이를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시의 이야기가, 물론 뒤에도 또 도시들이 나오지만 저 강야 생활에서 마지막 도시를 어디로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도시를 딱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축복의 도시가 있었고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의 마지막 도시의 이름을 딱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도시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다시 진을 옮겨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호로산에 가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는 거예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살아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불순종의 시대는 끝났다,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전진해라 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잘 되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나온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복받은 것도 있고 원망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불순종했던 사건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정을 되돌아보라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40년의 그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라고.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뭐에 대한 회개? 불순종에 대한 회개. 세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불순종에서 회개하고 가데스에서 순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과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아니고 영년, 1년, 그러니까 영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최초의 달을 출애굽한 날을 영이라고 보면 첫해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근데 강야 40년을 지나고 40년 5월 초 하루, 그러니까 1년하고 지금 약 3개월 조금 더 지난, 4개월 조금 더 지난 그때에 드디어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 죽지만 아론의 죽는 이 사건이 이제 과거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방황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막 살기도 했지만, 광야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굶어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죽기는 했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에서 용기를 얻어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전야제를 펼쳐주셨어요. 사전 리허설을 하게 해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바로 38절부터 그 다음에 49절까지 나오는 요단 동편에서의 여정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강야의 여정은 38절에서 끝났어요. 근데 39절부터는 그 다음에 무슨 여정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중에서는 모세, 그 다음에 아론도 죽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함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단 강 앞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가는 여정을 그 다음에 39절부터 49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정복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 앞에 거는 은혜를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불순종했던 도시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도시는 전부 어떤 도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빼앗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서도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요단 동편에 있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 시대가 열려서 2018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세 가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순종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순종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라.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원주민은 뭐하고요?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은 뭐하고요? 깨트리고, 산당은 뭐하라고요? 헐어라. 예, 원래 설교 원고에는 저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저거 설명하면 일찍 못 끝나요. 여러분,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라고는 2018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몰아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헐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할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몰아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하는가? 무엇을 헐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몰아내야 될 것, 깨트려야 될 것, 헐어야 될 것, 반드시 그거 깨트리고 몰아내고 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깨트리라 그랬는데, 헐으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헐지 않으니
그것이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맨날 뭐 한다고요? 괴롭힌다.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난하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난하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하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가난하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몰아내고 깨트리고 잘 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몰아내고 깨트리고 나면 비어 있어요. 진공 상태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귀신 이야기 알잖아요. 귀신이 어떤 집에 있었는데 막 물을 찾아 나갔는데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데 안 채우니까 나중에 귀신이 갈 데가 없어 찾다가 옛날 집에 다시 와봤는데 깨끗하게 청소돼 있으니 몇 명의 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내었습니다. 깨트렸습니다. 흘렀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채워야 합니다. 53절 말씀 53절 시작. 저기 채우는 것이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깨트리십시오. 허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반드시 찬송을,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회개해야지. 근데 이제 순종해야 돼.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몰아내라, 깨트려라, 흐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뭐 하라고요?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채우라고요?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기 거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원주민 몰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배우며 율법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요. 근데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뭐 뽑아서?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땅, 숫자가 적은 사람에게 적은 땅 준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공평과 정의, 인애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기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나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8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몰아내고 무엇을 깨트리고 무엇을 흘러야 할지, 그 빈 공간 안에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채우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인생,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 공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거주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데 그 진 안에 뭐가 있어요? 해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나누는 삶, 땅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되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를 잘 살펴보아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내용과 주제들을 잘 찾아내어서 2018년 새로운 땅을 향하여 도전할 때 그 순종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감사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